하박국 2장 15절부터 3장 2절까지인데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하는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나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하박국서를 설교한 지 3번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안 되죠? 이제 50대 넘어가면 이게 금방 저도 까먹습니다. 아까도 자매를 아는 자매인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내가 먹었구나. 지금 떠올랐었는데 3번째 이제 하게 되고 이제 한 번 마지막 다음에 끝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주전 6세기의 예언자예요. 6세기고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6세기 당시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엘리야김 왕이었고요. 엘리야김 왕은 가장 남유다의 개혁 군주였던 요시야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요시야가 죽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대항에서 싸우러 올라갔던 이집트의 왕 바로 누고에 의해서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면서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급박하게 세워진 게 이 여호와김 왕인데 이 왕은 그냥 폭군이었습니다. 홍군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에레미야 예언자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고요. 심지어 말씀을 읽어주면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면도 칼로 잘게 찢어버려서 불에 태웠던 사람이 엘리야김 왕이었거든요. 왕이 그 모양이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하박국 활동할 당시 남유다의 모습은 폭력과 학살과 학대와 변론과 고소고발이 너무 난무했던 시대가 되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큰 차이 없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변호사 수가 줄어요, 늘어요? 늘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고도화될수록 문명화될수록 법적 분쟁이 줄까요? 줄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박국 활동을 당시 남유다 사회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까지 밑에 민중까지 혼란스러운 시대였었어요. 하박국은 그 현실을 다 그렇지 다 그런 거야 라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한 예언자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뜻이 이거예요. 깨어안다 이 뜻이거든요. 씨름하다 뜻이에요. 하박국 예언자는 그 시대의 문제를 나무랄하지 않고 또 무시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던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가 강포와 폭력과 겁탈과 학살과 왜 이렇게 엉망이죠, 하나님? 보통 예언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게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는 반대예요. 오히려
그 당시의 상황들을, 시민들의, 그 당시의 백성들의 고민을 자신이 끌어안고, 하박국 끌어안고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죠. 그 1장 전반절의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박국아, 나 가만히 있지 않아. 다 보고 있어. 내가 일할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너희 민족을 심판할 거야. 너희 민족을 잔인하게 압살할 거야. 마치 그물을 잡아서 고기를 잡아서 하듯이 내가 학살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더 놀랬죠. 하나님 그게 가합니까? 어떻게 악한 민족을 들어서 당신 민족을 치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항변하죠. 하나님은 2장 전반절부터는 뭐냐면 내가 바벨론 제국을 들었었지만 그 제국도 망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2장에는 5번의 화가 선포돼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몇 번? 5번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화 있을지어다 중에 2번 째인데, 자 15절 보시면, 자 볼까요? 세 번째, 네 번째 조주인데, 자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화 있다는 거예요. 너 죽어, 이런 뜻이에요. 술은 좋을 때 마셔요? 아니면 안 좋을 때 마셔요? 몰라요? 보통 남성들은요, 기분 좋을 때도 마시고요, 안 좋을 때는 더 마신다고 그래요. 저도 안 마시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술은 자발성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시라도 먹는 건데, 이 술 마시는 건 어때요? 술을 강제로 마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바벨론 제국이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 술은 달까요? 쓸까요? 안 마셔봤지만 상상을 하면 쓰죠. 마치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있는데 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한번 불러봐. 바벨론 강가에서 있죠. 보니엠의 노래, 따라따라따라따라라 있죠. 그 노래. 그런 거죠.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혔는데 한번 불러봐. 딱 이런 거예요. 일제 식민지 시절에 끌려갔던 우리 민족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아리랑 한번 불러봐, 아리랑 불러봐. 그때 눈물 나겠죠. 그런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 당시에 그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과 이집트를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 힘없던 두시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와서 폭력으로 술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독이 하체를 드러낸 거죠. 뭐 한 거예요? 모욕을 준 거죠. 그런 거 많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죠. 여전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거든요. 늘 보면 그 당시에 힘 있는 나라가 힘은 약소국을 향해서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확장되는데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만 나만. 이게 뭐예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은 가치가 있고 고귀하죠.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주의로 가버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공동체가 왜 깨집니까? 나만. 또 확장시켜서 가족주의. 가족은 소중하죠. 가족은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가족주의가 돼버리면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죠. 보통 고위 관료들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게 위장 전입. 왜? 자기 아이들, 딸들 좋은 데 보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가족을 빼앗는 가족주의는 공동체를 또 깨트리는 거죠. 또 가족주의를 좀 넓히면 국가주의가 돼요. 국가주의가 뭐예요? 국가는 중요하죠.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일본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국가는 소중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중하죠. 눈물 나죠. 감동이 있죠. 하지만 국가주의로 가버리면 우리 국가만 최고야. 우리 국가만 탁월해. 저 나라 2등 국민이야. 국가주의가 되는 거죠. 국가주의 커지면 뭐가 될까요?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만 살면 개인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 가족만 가족주의가 되어버리고 우리 국가만 국가주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수많은 국가들과 왜 싸우죠? 왜 죽이는 거죠? 뭐 때문에? 국가주의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이야, 다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우리 알다시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도 있잖아요. 애국심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게 늘 좋은 감정일까요? 늘 좋은 감정일까요? 이게 과하면 남의 민족을 홀대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자기만 있으면 좋은데 이 제국이라는 게 확장을 하거든요. 계속 남의 땅, 남의 민족을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남유다라는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약소 국가들을 향해서 빼앗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술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하체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그 민족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16절이에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하체를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과 가족, 국가를 귀하게 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 그가 그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있다 그래 힘을 마음껏 쓰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7절 보시면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폭력을 행한 것과 또 뭐예요?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도 심판에 해당이 돼야 한대요? 돼요. 하나님은 인간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하실 거야. 믿는 자만. 또 인간만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지었죠.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했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 이전에 6일 창조, 인간 창조 이전에 또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보고 보기에 좋았어요. 스마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더라도 인간 창조 이전에도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너 나라가 동물을 학대했잖아. 그것도 죄야. 심판할 거야 했다고요. 우리 시편 145편 8절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합독할까요? 천천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에게 선대, 햇사들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요. 긍휼. 그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라함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이 긍휼 히브리어는 동사 사랑한다 긍휼히 여기다 이 라함은 그 어근이 여자의 자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할까요? 모성애를 말하는 모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처럼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되 마치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또 잠언 볼까요? 잠언 12장 10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은 긍휼함이 없다. 의인 누구예요? 자기 육축 생명을 귀히 보는 게 의인이에요. 예수 믿고 율법 잘 지키는 게 의인이 아니라 잠언에서 의인은 누구예요? 자기 있는 가축 동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계명 있죠. 안식일은 누구누가 쉬는 거예요? 첫째, 집에 있는 남자와 여자, 남종, 여종, 끝. 집에 있는 가축도 안식을 해야 해요. 땅도 안식을 해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의 명령의 혜택은 인간만이 아니라 가축도, 심지어 개, 돼지도 일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쉬어야 해요. 땅도 쉬어야 해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바벨론 제국은 인간도 학살했지만 더 나아가서 짐승까지도 학대했지, 피를 흘리게 했지, 그것도 심판에 해당이 돼야 한대요?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간만 환대할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동식물도 같이 아무 이유 없이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 동물을 아낀 사람 치고 악인이 없어요. 제 경험상. 동물 정말 귀히 보잖아요. 그 본성이 선한 게 다 그렇진 않지만 히틀러는요 자기의 애완견이 있었고 애완견 있었어요. 이상한 그 외에는 빼고 대다수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보기에는 마음이 선해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은 그냥 돌고 나오니 뿐이다. 하지 마라. 그 안에 생기가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의 우상 숭배에 주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장인데 넘어가서 자 1절 보시면 시기언옷,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경쾌하고 빠르게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경쾌하고 빠르게. 기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마음은 약간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거야 들으면서 이 하박국이 이제 자기가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시기언옷, 경쾌하고 빠르게, 이런 뜻이에요. 이 노래에 맞춰서 뭐 한 거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랬죠. 곧 이루어질, 곧 남유다가 망하고 멸망하겠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놀란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군요. 하나님이 앞으로 내 소원과 내 마음을 채워주시겠죠? 놀랐죠.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리바이벌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자체는 그냥 이 하나님 이 일이 속히 바벨론 제국을 통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흥이라는 게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지만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궁유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이에요. 말했죠. 여자의 자궁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너무 두렵고 떨었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 중이지만 당신을 향한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행하시겠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당신의 그 모성애적 사랑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봐보. 이사야서 49장 3절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이 모성의 사랑이. 자, 교독을 해봅시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 당한 자를 궁일히 여길 것이며. 이때는 라함이에요, 히브리어가. 그 다음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다고요. 이게 모성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많게 할 걸 알 때 이사야는 매우 분노 슬펐지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어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시온이 당신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가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신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뒤틀리게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기 형상 찾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주위에 있는 동식물도 그분 돌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여기는 아버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어머니날 그 부모의 노래 있잖아요. 그 어떻게 부릅니까? 맞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이지. 그분 아버지 역할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 아버지 역할이 아무도 없어요. 아들 낳습니까? 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누가 낳았어요? 엄마가. 기적이 밤낮으로 뭐죠? 밤낮으로 누가 했어요? 엄마가. 제 아들이 넷입니다. 아들만 셋이고 딸 하나인데 많이 낳죠. 국가에 내 상을 줘야 되는데. 보면 늘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아빠 같지 않아. 삼촌 같아. 진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아이들 크는 걸 못 봐요. 일상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하루는 이제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체벌을 좀 했었습니다. 중학교 이전까지는 내 아이를 체벌을 했어요. 종아리를 제가 때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체벌 가운데 기억나는 체벌한 순간이 어떤 거였냐면
그때 종아리를 이제 제가 때렸었어요. 아주 좀 세게. 근데 큰 놈인지 여전히 구분이 안 가는데 큰 놈일 수 있겠죠. 이제 큰 아이니까. 근데 종아리를 이제 좀 세게 때렸죠. 세게. 근데 이제 부모는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또 자요, 또 바로 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자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국이 있죠. 이제 그 내가 때렸던 자국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궁율, 이 히브리 라함, 자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 이제 생각하는 이 기억이 떠올랐었어요. 만든 자식은 있습니다. 있죠. 때는 부모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유린당하고 겁탈당한 걸 봤을 때 그 아버지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쌤통이다 이놈들아, 더 죽어라. 2번 고통.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했던 자신의 백성들이 심판을 해야 돼. 왜? 그건 공의로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셔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들까지 죽이셔야 해요. 당신은. 왜? 당신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 개혁교회에 이렇게 아픔을 주셨을까요? 수많은 교회가 가는데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교회만이 고통을 주셔야 합니까? 어떤 교회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헌신해 왔고 내 시간 물질을 다 들여서 쏟아부었던 이 교회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했을까? 8년간 지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박국이 말하죠. 주님,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궁유를 기억하소서 했거든요. 예레미야는 동시대 예언자였었어요. 하박국과 동시대 예언자였거든요. 또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겁탈당한 것을 다 봤어요. 지은 게 예레미야 예가라는 시예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읽어볼게요. 시적으로.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음은 여호와의 자비와 헷세드와 궁율 라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했거든요.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됐었지? 했을 때 내가 겪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비해서 그걸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를 체벌했을 때 체벌하는 아이는 잠 자죠. 잘 자요. 너무 잘 자요. 저는 그 다 종아리를 이렇게 약은 안 발랐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약은 안 발라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본심은 선한 것입니다. 그분이 꿈꾸었던 세상은 보기에 좋았던 세상이었어요. 그가 보았던 세상은
좋았던 곳이에요. 인간도 동물도 싸우지 않고 양과 이리가 같이 살고 뱀과 아이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죄가 들어온 거죠. 관계를 파괴시켜본 죄가 들어왔을 때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하박국은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하박국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헤세드와 라함을, 자비를, 긍휼을 기억해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이런 마음 필요할 것 같아요. 약한 지체를 향해서도, 바깥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그들을 기능적으로 보고 능력 없다 볼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선대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